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세월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47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슬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개같이 흩으시며 음악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하여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을 우리가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감사 예배시라고 했고요. 오늘 147편부터 시작된 마지막 150편까지는 개인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감사 예배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지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또한 어떤 면에 보면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매우 감동적인 표현들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때가 언제일까라고 할 때 어제는 그랬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왔지만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스다 왕에게 고발해서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걸 바라보는 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라겠다 한다면 오늘 시편은 이제 1, 2, 3차 모든 포로 기간이 완성되고 그 가운데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전은 세워졌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시인이 온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할렐루야라고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말이 몇 번 기록됩니다.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왜 찬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에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7절을 봐보세요. 7절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무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8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라고.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자 보시면 여러분 7절부터 오늘 보면 11절까지는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이 찬양해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요. 온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보면 12절을 다시 봐보세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합니까?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라고 나오죠. 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1, 2,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들을 이미 다 보았어요. 구약의 성경을 이미 읽었지요. 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이미 다 확인했던 바 아닙니까? 얼마나 어마한 그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라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고 통치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주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좀 돌아봅니다. 내 인생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물론 세상과 비교해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혹은 이것저것이 여러분 부족할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보면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말이 힘이 세다. 여러분 여기 말은 전쟁에 군사들이 타는 그러한 말이에요. 기병들 혹은 군마들. 그렇죠. 이 고대 근동의 여러분 전쟁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기병을 거느리고 있느냐, 즉 얼마나 전쟁에 나가 쓸만한 그러한 말들이 많냐. 그러니까 말이 힘이 센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힘세다는 말도 표현이 나왔네요.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장단이 근육이며 하체가 건강해서, 그렇죠? 군사들이 여러분 나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바람 불면 쓰러질 듯한 사람들이 나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의 다리가 억세요. 아주 근육질이고 다
튼튼하게 하체가 그럼 어때요? 힘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달리기도 잘할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버틸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보세요. 말의 힘이 세고, 말이 여러분 큰 강과 힘센 말을 거느리고 있고, 또 수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다리가 억세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요? 그러한 군대가 있다 한다면 백전백승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고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병이 말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있고 수만 마리가 있고, 우리나라 군대에는 그렇게 다리가 세고 억센 군사들이 수십만의 군사가 있다 한다면, 그래 이거면 됐어 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않을까요? 그래 이거면 됐어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뭐 한다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센 말이 많고 다리가 억센 그런 군사가 많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말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장한 그런 용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은 결국 누가 말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섭리자신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힘센 말이 없다 할지라도, 다리가 억센 여러분 그러한 군사들이 적다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시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요. 포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재건되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힘센 그러한 말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재건되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그러한 군사들이 많아서 여러분 다리가 억센 그러한 군사들이 많아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짬뽕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떤다고요? 기뻐한다. 말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뻐한다. 그 기뻐함이 결국 우리 인생에 여러분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그의 나라가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군사도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게 다윗의 성공의 원칙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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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윗의 성공의 원칙 아닙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당신의 가장 좋아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여러분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베냐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마치 막둥이처럼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식들이 입히다는 옷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야곱 밑에 계속 살았더란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을 건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과 섭리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받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유독 요셉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요. 요셉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만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성경의 원칙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선물로 준 귀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한결같을 거예요. 내 자식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저들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잘 돼야지요. 잘 돼야지요. 잘 돼야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여러분 그러한 취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벌고 누리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쉽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반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꼴랑 작은 집 하나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세상은 분명 그 말할 겁니다. 앞에 먼저 말했던 아들이 성공했다라고요.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도 늘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글쎄요, 그 이상 무엇이 더 복일까요? 무엇이 더 기댈까요?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큰 복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많고 적고 이것보다도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약해지니까. 그러나 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던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사람을 의지하나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감당하십시다. 오늘도 귀한 하루 같이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삶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복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세워지고 그 모든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깨달았던 아버지 시인의 아름다운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상하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우리 평동서구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조건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주님 의지함으로 저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말이 힘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에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뱉는 말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곧 주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떤 높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저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명화마을 전도 예배입니다. 30회를 두십니다. 하나님 주가 일들을 간섭하시고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고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인 남녀노인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합니다. 주께서 귀하고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명화마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4월 5일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4월 5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봄을 맞이하여 새봄 청춘대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등의 모든 어르신들을 교회가 잘 섬기고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 잘 준비되기를 강사로 오실 귀한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할 것들 하나님 차질없이 다 준비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더 잘 섬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약한 심령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검정의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인간의 어떤 욕심들의 영광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 밤 예배 갈 곳이 40분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 특공대 모임이 11시입니다. 이와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